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먼저 신명기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뭘 두신다고요? 복과 저주. 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러분, 복 또는 축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주. 네, 저주죠. 저주의 반대말이 축복인데 이 서로 상반된 것이 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너희 앞에 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반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오늘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에 섬겼습니다.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되고 복이 될 것이요 반대로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시험인데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반대로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저주를 내리시고 저주를 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주를 받은 대상, 제일 먼저 저주를 받은 대상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물론 뱀이 첫째로 저주를 받았지만 모든 짐승도 뭐를 받았습니까? 들의 모든 짐승. 그 다음에 육축도 모든 육축, 들의 모든 짐승이 다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받은 짐승이 곧 뱀이라. 그리고 첫 번째로 저주를 받았어요. 지명에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일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뱀이 첫째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주를 받은 대상이 뭡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나는 이렇게 딱 들으니까 아담을 저주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근데 사실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네, 너를 위하여. 이 너는 누굽니까? 아담. 아담을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수고를 하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그 수고가 사실은 수고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또는 잡초가 올라와서 우리가 뭘 심으면 다 뭐를 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심은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야 되는,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저주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뭐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저주받을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도 신명기. 이번에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자,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뭐하지 말지니라? 이동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는 경계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27장 좀 더 넘어가서 27장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 표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표식이니까 표지만 실제적인 물건은 돌입니다. 돌. 여러분, 돌을 쉽게 옮기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왜? 무거우니까.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지게표 또는 지게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게석. 그리고 석이니까 또 뭐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 잠언 시편 다음 전도사 앞에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특별히 지게석은 지게석인데 어떤 지게석입니까? 옛 지게석입니다. 새로 만든 지게석이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게석.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옮기지 말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이웃의 지게석도 옮기면 안 되는데 우리 선조,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긴다면 이것도 저주받을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옛 지계석을 옮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호세아 5장 10절.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 5장 10절.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 여기는 지계표라고 했네요.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계표를 옮기면 왜 안 될까요? 옛 지계석을 옮기면 왜 안 될까요? 우리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옮기면 왜 안 될까요? 옮길 수도 있지. 좁히는 의미에서 지계석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 땅을 더 넓힌다는 의미에서 경계석을 세운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땅이 더 넓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지계석은 누가 경계를 만드십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의 경계는 누가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을 넓혀도 안 되고 반대로 좁혀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겠죠? 이사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예.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예.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놓으신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다 안다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계석, 특별히 지계석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현대 진리는 내 당대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1844년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우리의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이에요. 그 지계석을 넷째라고 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뭐 저주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가라지로 묶여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가라지로 묶여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묶기를 원하세요? 알곡으로 묶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계석을 옮기면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로 돼버려요. 왜 그렇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기 문집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초기 문집은 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2권. 구약과 신약. 자, 그런데 이 초기 문집도 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나오는 책이, 먼저 나오는 책이 뭡니까? 경험과 계시들. 두 번째 나오는 책은 영적 선물 1권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2권인데 그 첫 번째 책 경험과 계시들은 화입 부인이 계시를 받고 화입 부인이 경험하고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자, 우리 초기 문집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11페이지. 초기 문집 11페이지 제일 첫 번째 장 머릿말 다음에 나오죠. 자, 그 소제목이 뭐예요? 경험과 계시들. 이게 바로 책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요청에 의하여 나는 나의 경험과 계시들을 간략하게 쓰기로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이 경험과 계시들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미. 자, 85페이지. 증보, 설명,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1851년에 나의 경험과 계시들에 대해 간단하게 뭐 하였는데? 출판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초기 문집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책 이름이 뭐예요? 경험과 계시들. 자,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가 들었어요? 이 안에 또 두 가지가 들었죠? 하나는 경험, 하나는 계시. 이 두 가지가 들었어요. 그 작은 책자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근래에 받은 다른 계시들을 첨가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증보, 첨가된 계시들을 여기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면 또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이것이 다 끝나면 영적 선물 1권이라고 133페이지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의 시작입니까?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본 대쟁투의 계시가 이제 영적 선물 1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2권, 3권, 4권 그러면서 이 책들이 다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쟁투 총서. 그러면서 책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는 영적 선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 이렇게 5권을 모아서 뭐라고요? 대쟁투 총서. 모든 것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 5권이 모든 것이 모였어요. 천사도 어떻게 모였어요? 5이 다 모이면은 전체적인 천사가 되듯이 이 대쟁투도 5권이라고 하는 책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 전조가 뭐라고요? 영적 선물 1권인데 그 영적 선물 1권은 바로 초기 문집에 들어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초기 문집은 우리의 지계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문집 188페이지. 초기 문집 188페이지. 188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리 256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56페이지. 이 초기 문집은 5 천사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 256페이지. 여기에 중간쯤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첫째, 둘째.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아니, 그런데 그 이유,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잘 들으세요. 사단이 넘어질 수 없는데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고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이고 앞에 있는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흔듭니다. 왜? 넘어질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들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으면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다시 말하면 첫째하고 둘째를 경험한 상태에서 셋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여러분 연결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 가지고 연결한다 그럽니까? 하나 가지고 무슨 연결해? 2개 이상이 써야지 연결을 하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3개가 다 각각인데 이 3개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순서대로. 셋째, 둘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이런 식이 막 뒤죽박죽이 아니고 어떻게?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첫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둘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셋째,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개를 다 받아들여서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첫째, 둘째, 셋째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나 셋째만 받아들이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를 받아들이면요.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도 뭐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첫째, 둘째, 셋째를 경험하지 않으면 뭐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경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체를 미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순서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절대로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장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셋째는 받아들였는데 뭐를? 첫째,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88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188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회침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큰 회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뭐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셋째는 받아들여봐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첫째와 둘째의 경험은 무엇인가? 자, 239페이지, 초기 문집 239페이지. 도대체 첫째, 둘째가 무슨 경험인가? 물론 성경절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초기 문집으로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39라고 써진 두 줄 위에 성도들은 금식과 깨어 기도함으로 열렬히 그들의 주님을 기다렸다. 자, 이거 소제목이 뭐예요?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제목.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큰 무리가 이 기별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조롱과 비난을 일삼고 돌아다니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풀이하여 외쳤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뭐를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요. 반대를 하고. 그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따옴표가 되어 있죠. 이런 성경 말씀을 되풀이하여 외치면서 뭐 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천사들은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늘에서 오는 어떠한 빛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얽매여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다리는 자들의 겸손과 철저한 헌신과 증거의 압도적인 힘에 못 이겨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공언했을 뿐이지. 여러분, 재림 기별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첫 번째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반대는 더 강해졌어요. 실상은 회심한 경험이 없었으며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지만 전에 전했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체험하지 못했다. 뭘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심한 경험이 없었다. 회개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는 지키는데, 안식일은 지키는데 생애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자, 안식일은 무슨 표라고 그랬죠? 성화의 표입니다. 거룩하게 하겠다는 표징이에요. 근데 생애가 변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표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이나 마나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254페이지. 이번엔 셋째 천사의 기별. 254. 자, 제목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셋째 천사의 기별 맞죠? 예. 자, 그 중에서 자, 오른쪽으로 와서 255페이지. 255페이지. 자, 거기 255라고 쓴 한 줄 위에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이건 두 번째 실망입니다. 이제 대실망. 1844년 10월 22일 후에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뭐를 보여주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셋째 천사는 뭘 보여준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예. 모든 시대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시대. 자, 과거는 뭘 보여줍니까? 셋째 천사는. 자, 과거.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과거를 보여줘요. 왜? 셋째니까. 자, 그럼 현재는 뭘 보여줘요? 셋째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셋째를 본다는 말은 또 뭘 본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왜 실망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현재. 왜 실망했어요?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소 진리를 몰랐을 때는 왜 우리가 실망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성소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래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었구나. 이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구나. 현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셋째 천사가 말하는 미래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예측에서. 예측에서. 자,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예측해석, 둘째 천사의 기별도 예측해석, 셋째 천사의 기별도 예측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44년 10월 22일 날 왜 우리가 실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성서 진리도 예측해석. 그 다음에 1844년 10월 20일이라는 날짜를 탄생시킨 2300주야의 예언도 예측해석.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좀 더 내려와서요. 좀 더 내려와서 256페이지 이번에는 256페이지 256페이지 그리고 257페이지 자, 그리고 257이라고 쓴 거기서 세 줄 위를 보시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떤 개교를 꾸미고 있나 봅시다. 자, 언제 지금 개교를 꾸미고 있어요? 언제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1844년 대실망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누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개교를 꾸미고 있어요. 어떤 개교?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개교. 자, 그 개교가 뭔지 봅시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자, 첫째 천사 기별 경험했죠? 왜? 1844년 대실망 이후까지 왔으니까. 자, 그 다음 뭐 경험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했죠? 자, 그 다음에 실망 이후에 자신들이 왜 실망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 경험했어요. 셋째 천사도 경험했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여러분, 옥신각신하는 건 왜 그래요? 사단이 뭐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개교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통일이 안 돼요?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통일이 없단 말이야. 통일이. 자신이 경험했는데 그거는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야. 경험은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야. 그리고 경험은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경험은 했는데. 그러니까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을 뭐하고 적용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성경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접목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는 일에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단이 개교를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거 첫째 천사 경험 아니야. 그러면 경험 아니라면 뭐라는 거 이제? 앞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끊어버린? 닻을 끊어버린. 여러분, 닻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언제부터 닻이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닻이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닻이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닻이 적용됩니까? 네, 맞아요. 자, 읽어봅시다. 그 위에.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고? 거기 말했잖아. 이미 앞에. 이 기별들, 뭐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받아들일 때 이게 닻이 되는 거지. 셋째만 받아들여가지고는 닻이 되지 않아요. 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만 받아들이고 첫째, 둘째 회개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첫째도 받아들이고 둘째도 받아들이고 셋째까지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러나 셋째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반대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받아들였는데 뭐는 거절했어요? 첫째, 둘째를 거절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는 받아들였는데 첫째와 둘째는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뭐를 안 받아들여? 셋째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런 사람도 닻을 끊어버린 자예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요? 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요 근래 다른 게 아니라 2020년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근데 사실 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적용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오류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야, 그거 맞아가 아니라 왜 내치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내치지 않으면요, 계속 옵니다. 억지로 내쳐야 돼요. 못 오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나는 당신의 기별을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는 거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계속 옵니다. 왜 옵니까? 더 많은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증언 5권 199페이지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옛 지계표를 뭐 한다고요?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넷째라는 말을 들으려면 셋째까지가 다 보존이 돼 있어야지 그 이후에 오는 게 넷째예요. 셋째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오면 그건 첫째입니다. 넷째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오는 건 첫째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넷째가 보존되어 있어야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가 보존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오는 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없는데 천사가 하나 온다. 그거는 첫째입니다. 첫째예요. 그것은 절대 다섯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항상 재림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의 대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것, 새로운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꾸 들어보려고 그래요.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증언보감 2권 372페이지. 현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형성시켜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시켜 온 진리, 그게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성소 진리, 영원 불멸설을 부인하는 것, 재림 기별, 이러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형성시켜 놓은 진리를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아멘. 이렇게 옛 지계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는 절대 늦은 비 안 옵니다. 옮기는 사람도 안 오고 옮기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옛 지계석을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늦은 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뭐를 어지럽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러워요. 그런데 움직임이 급격하거나 뭘 빨리 회전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어지럽죠. 여러분, 나이를 드신 분들 중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요 인간의 귀 속에 있는,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코 속에다가 평행관을 안 만들고 입 속에다가 안 만들고 뇌 속에다 안 만들고 평행관을 어디다 집어넣으셨어요? 이 귀에다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다고요? 평행관. 그래서 그 평행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구도 가만히 있고 뭐 다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뭐예요? 막 어지러워. 나 혼자 어지러워. 이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 혼자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자꾸 어지럽게 느껴요. 뭐가 고장났어요 지금? 이 귀 속에 평형관, 달팽이관이 고장난 거예요 지금. 참 오묘하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고장나요? 달팽이관이 고장나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막 어지러워요. 여기 그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증언보감 2권 107페이지입니다. 증언보감 2권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지상에 다가오는 전반적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이 남은 백성들은 뭐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다 어떻게 경험했어요? 다 따로따로. 전체를 순서대로 다 경험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첫째만 경험한 사람, 둘째만 경험한 사람, 셋째만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사단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사단은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더욱 확고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남녀들이 일어나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경향을 가진 어떤 새로운 빛 혹은 계시를 가졌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배우려고 오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고서 가져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옛 지계표를 어떻게 해버려요? 들어보니까 옛 지계표를 옮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옮기고 있더라.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야, 이거 참 딱 맞는 말씀이죠? 네. 속임을 당할 것이다.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거 올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소문을 믿고 그것들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 그런 거 같네 하는 순간 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부인하지만 않으면 나는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소문들을 믿고 그것들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대기만자가 연결짓는 하나의 사슬이 형성될 것이다. 이 사슬이 뭐예요? 가라지를 묶는 단이죠. 뭐예요? 단에 묶인단 말이에요. 뭐도 오기 전에, 늦은 비도 오기 전에 단에 묶여요. 늦은 비도 안 왔는데 벌써 단에 묶여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먼저 옵니까? 가라지를 묶는 일이 먼저 있습니까? 순서 잘 모르겠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장엔 분명히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뭐가 둘 다죠?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재림교회 안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오류가 편만한 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가 가까웠다는 뜻입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왜? 이 오류들이 편만해져서 먼저 뭐를 해버려야 돼요? 가라지들을 묶어야 돼요. 사슬로. 여기도 그랬잖아요. 예? 여기도 그랬죠? 그들은 그리하여 그들과 대기만자가 연결짓는 하나의 사슬이 형성될 것이다. 뭐에 앞서서? 참 늦은비 운동에 앞서서 뭐가요? 가짜 늦은비 운동이 먼저 온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오류에 빠진 가라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먼저 온다 그랬어요. 왜? 나중에 오면은 추수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늦은비 능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을 어떻게 타락합니까? 타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 운동에 가담하기 전에 먼저 가짜 운동이 와서 그 가짜 운동에 미혹돼서 올무에 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옛 지계표를 무너뜨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 지계표를 움직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정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기별을 공연하게 반대함으로써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야, 다섯째 천사가 어딨어?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로 묶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기별을 공연하게 반대함으로써만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고 공공연하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짓된 그러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뚜렷한 불신은 나타나게 된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신.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큰 애침을 해. 전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 선행도 안 하는데 저수 가지고 어떻게 해.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업을 막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 안 하고 뒷짐 딱 쥐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보겠다. 그래서 잘 되면 뭐하고? 협력하고, 잘 되는 게 보이면 협력하고, 잘 되는 게 안 보이면은 다른 데 가겠다 하고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왜? 사단이 지금 가라지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요. 협력하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남지 않은 백성들은 아예 넘어뜨리려고도 안 해요. 이미 어디에 타고 있어요? 번개기차에 타고 있어요. 기차 탄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기차 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된 진술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불신은 배양되고 강화된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게 안 나타나요. 근데 언제 나타나요? 이러한 오류자들이 와서 오류를 말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이곳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때 나타나요. 그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짓된 진술이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불신은 배양되고 뭐 된다? 강화된다. 그리하여 이 같은 수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방향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형태의 오류를 대항하기 위하여 아무리 경계할지라도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나는 당신들 반대는 안 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맛만 본다. 맛만 본다. 뭐는 안 하고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바치지는 않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멀리 서서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올무에 넣기 위해서 아주 활동하고 있어요.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이 오류에 하루아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저 자신도 느끼게 됐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 자신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내가 2300주야를 알고 있고 성소 진리를 알고 있고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고 그거 과거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누가 무슨 새로운 진리 기별을 가졌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옛 지계표와 맞는지 안 맞는지 특별히 날짜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모든 날짜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첫째 2300주야라는 확실한 날짜를 잣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죠? 이것은 계시를 받은 게 윌리엄 밀러가 여러분 계시 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누가 계산해냈어요? 이거 화이트 부인이 계산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윌리엄 밀러가 계산해냈어요. 그 계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산을 가져와서 2300주가 틀렸다는 거예요. 또는 2300주의 계산이 맞는데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00주야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는 어떠한 날짜도 계산해서는 안 돼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보다 강하다?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절대 날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적용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현재의 지계석을 옮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위험해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8절 아주 짧은 성경절입니다만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섯째 천사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요? 다섯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나아가서 화이트부인은 넷째와 다섯째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셋째 천사는 과거, 현재, 뭐를 보여준다? 미래. 근데 지금 재림교회와 우리 교회와의 사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고 그분들은 뭐예요? 큰 해침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된 걸 눈으로 봤어요? 보고 믿는 자들은 복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큰 해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이미 시작됐다고 확실하게 말합니까? 장담합니까? 그것은 증언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보아서가 아니라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는 걸 어떤 교회에서 보고 어떤 사람에게서 봐서가 아니라 증언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째라는 것도 증언의 말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셋째 천사가 본 미래입니다. 큰 해침이요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오류가 편만하고 오류가 배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가라지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로 추수되지 않고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옛 지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옛 지계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옛 지계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사업도 지키는 충실한 하나님의 14만 4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나 많은 오류들이 편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를 묻기 위하여 온갖 오류들이 우리 안에 편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옛 지계석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이 재림의 기별과 성소의 진리와 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러한 현대 진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날짜들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그 어떠한 날짜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날짜로 인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흔들림이나 닻을 내림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안다고 말하기 전에 좀 더 되새김질하고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떠한 흔들림에도 그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주님 허락하신 이 당신의 백성들 이 무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사오니 그 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도 옛 지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살핌으로 인하여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그들도 확고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